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운데서 성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의 몸을 얻으리기에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진리로 함께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신문에 보면 종종 정식 의사가 아닌 무면허 의사, 쉽게 말하면 돌팔이 의사들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의사 면허가 없는 분이 암 치료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억 원어치를 팔다 보니까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신문사에 TV에 이렇게 나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약을 사 먹었던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약 먹고 나섰다. 암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경찰이나 이 TV에서 그걸 강구하면서 경찰도 조사하다가 하도 항의하니까 풀어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방에서 다 이 한의사의 가짜 돌팔이 한의사에 찾아와서 암 고치는 약 사게 해달라고 신문사에 전하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그 한의사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진짜 의사들이 암을 고치면 괜찮을 텐데 의사 면허증 가졌던 분이 암을 고치지 못하니까 의사 면허증 갖지 않는 돌팔이가 병을 고치는 사건이 생겼어요. 진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가짜가 판을 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 모습에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병든 영 고치지 못하면 이단이 판치게 되고요, 사이비가 판을 치게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한 5만 개 정도 되는데 이 5만 개와 더불어서 100만 명의 무속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연초가 되면은 정치인들이나 내노란 경제인들이 다 무속인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 벌 것인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잡지에서 한번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 생활하다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개척할까? 어떤 목회를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다 점쟁이 찾아갔대요. 어디 가서 목회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회가 잘 되겠습니까? 물론 웃고 있지만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경건과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면에서 온전히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의 문제, 교회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이 더 이상 더럽힐 수 없을 만큼 더럽혔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지 교회가 비즈니스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이 되게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아듭니다. 우리를 출애굽했던 그 유월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100만에서 2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세를 낸 사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썼던 돈이 뭐냐면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인데, 이 드라크마 돈에는 뭐가 생겼냐면 카이사, 황제 얼굴이 있어요. 거룩한 성전에 로마의 황제 얼굴이 들어있는 것 되겠습니까? 그래서 1대1의 돈을 만들었는데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돈인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달러하고 한국 돈하고 바꿀 때 환율이 달라지는 것처럼 거기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조금 애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라크마를 좀 더 얹어줘야지 그 세겔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득을 남기는 장사가 얼마나 손쉽습니까? 또 성전에서 일어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다 예루살렘 근거에 전체에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길을 걸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2, 3일 길을 걸어야 되고 어쨌든 일주일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서 파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져온다 하더라도 2, 3일 걸리다 보면 이 동물들이 오다 가면 지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야 되는데 역사에 의하면 밖에서 파는 가격이 무려 16배나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문에 의하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는 참된 예배드린 자가 없고 장사하는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아닌 판매용 소와 양과 비둘기 우글거리였습니다. 기도 소리보다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많이 들렸고요, 소와 양과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은 노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과 있는 걸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께 이르시되 이걸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분노하셨습니다. 장사하면서 돈에 미친 사람들을 성전 몰아내셨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전의 개념과 시장의 개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경배와 찬양과 예배드린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용서를 경험한 것이 바로 성전이고요,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베푸신 복을 받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반면에 시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대문 시장을 좀 생각해보면 쉽게 생각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상인과 좀 더 깎으려고 하는 고객들과의 다툼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좋은 자리 놓고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조폭이 개입하게 되면 또 치열한 싸움이 있기도 합니다. 흔히 자본주의를 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인간의 욕심을 최대한 이용해서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터가 제도화된 것이 바로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인간의 욕심이 지배한 것이 바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집이지만 시장은 사람의 공간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인데 시장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주상을 펴는 곳입니다. 성전은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가 지배 올리지만 시장은 돈이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성전은 죄 많은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곳이지만 시장은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공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 공간이지만 시장은 사람이 자신의 방법으로 돈을 만드는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성전은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시장은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물고 물리게 됩니다. 성전은 평화 질서를 추구하지만 시장은 싸움과 혼돈이 가득합니다. 당시에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하나님 만민의 기도한 집이요 예비한 곳이라 하면서 사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가증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던 예수님이 오늘 엄청난 분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유는 뭐냐?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장사하는 소굴로 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분노하셨던 겁니다. 오늘의 성전 교회가 이 사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에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비로소 영혼들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예요.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 오늘 강창희 목사님이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찬양이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할머니 곁에 영감이잖아요. 정말 참 잘 챙겼어요.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교회가 능력 있는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희생의 자세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희생의 자세. 희생의 자세. 성전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팔 때 처음에 좋은 의도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돈이 아닌 성경에 쓴 돈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세계된 화폐를 만든 좋은 의도였어요. 그리고 흠없고 티가 없는 정결한 예물을 만들려고 해서 성결한 짐승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됐던 것이 나중에는 목적이 변질이 되고 말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은 돈 바꾸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비즈니스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가 너무 편리하면, 편리만 주장하면 변질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교회도 다 걸어서 가야 됐고요. 심리 20일 기본이 없고요. 교회 가면 뭐 따뜻했습니까? 다 가면 이렇게 나무 때는 난로 옆에서 모여서 거기 있었고 정말 그랬지만은 교회 나온 건 희생이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 인터넷이 발달되고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교인들이 이제는 영상을 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컴퓨터나 TV 앞에다 넣고 유튜브 틀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나오면 찬송 따라서 하고요. 누가 기도하면 거기 고개 숙이게 되고요. 설교 말씀 듣다가 너무 길면 다른 채널을 옮겨버리고요. 헌금하면 온라인으로 헌금해버리고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은도 없고 금도 없었지만 예수를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병드자 낫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 거기에다 집중하면서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편리주로 교회를 신앙을 생각하다 보니까 능력도 없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그 중국에 가면 중국이 인정하는 교회가 있는데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자교회 말고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처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안에서 있던 분들이 편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100명, 200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사님이 간다 하면은 사방대 모아들어요. 근데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이라 7시간, 8시간 거쳐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오야 돼요. 예배일 때 우리 저녁 예배 드릴 때 1시간 정도 하면 되잖아요. 나대부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녁에 모이면 7시 오면 12시간 넘게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국에서 왔다 해서 설교하면 눈이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수가 모여드는데 큰 소리가 나지 않지만 아멘, 아멘 벌떼 웅웅웅 벌떼 기도가 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병든 자가 낫게 되고요, 안진병이 일어나게 되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난다. 왜요? 희생이 있잖아요. 예배는 희생이에요. 요즘은 가난한 교인이 너무 많아요. 그냥 TV 보고 예배 드려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구경하는 것뿐이지.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기를 피하라고 하십니까? 피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는 내가 희생하는 마음이 걸어서 나오고요, 예배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요, 말씀 때도 아멘 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도 뜨거운 열정을 기도해야 돼요. 근데 TV 안에서 보면 그 예배가 됩니까? 그건 구경이에요. 한국 교회가 왜 점점 약해진 겁니까? 희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만 해도 자동차 없고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교회까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저는 우리 어머니가 했던 모습을 보거든요. 주일날이 되려면 그때는 지갑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는 뭘 했냐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바느질도 하고 했지만 또 우리 할머니가 솜틀 공장을 했어요. 솜틀 공장 아세요? 옛날 발로 밟아서 솜 했는데 기계로 해갖고 통통통 하면 솜을 만들어 팔아. 그럼 오면은 싹 주머니에다 돈을 이는 거야. 그 교회 나오려면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날 되면은 전도 말씀했지만 이 후라이팬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리미가 있는 전기 다리미가 없었어요. 거기다 숯불 놔두고 픽 때리면은 돈이 들어진 거예요. 1원짜리 10원짜리. 엄마 왜 그렇게 하는 게 덜 헌금이야?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항시 배운 것이 똑같은 돈이어도 하나님께 드릴 때 깨끗한 돈 해야 되겠다. 은행 가서 바꾸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재정부에서 깨끗한 돈을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성이 있잖아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못합니다. 날씨만 조금 추워지면 춥다고 안 나가고 더우면 덥다고 안 나가고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구약시대 제사는 편리 제사가 아니라 희생 제사였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그 제물을 결코 받지 않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지 그 예배를 받으시지, 희생 없이 편리주로 왔다가 도장만 찍고 가면 온 것 같지만 그 기적이 없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희생이 회복되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주 앞에 나올 때 정성을 다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신 교회는 뭐냐면 기도의 소리가 회복되는 교회라는 겁니다. 당시에 성경을 가장 많이 들렸던 소리가 뭘까요? 기도 소리가 울려져야 될 텐데 오늘 예수님이 딱 가서 보니까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 사람 장사하는 소리가 성경에 가득 차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되겠습니까?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지금은 개를 안 하기라 그러지만은 예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개를 들었어요. 갯돈 바꾸는 소리, 교회 나와서 남을 험담하는 소리,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그랬대 어쨌대 했던 소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은 물에 빠져도 뭐만 든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뭔 소리가 나야 됩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기도를 이제 통솔로 잘 하지만 제가 이제 박요셉 목사님 있는 교회에서 예전에 북녘에 갔을 때 그 교회가 그때 작았어요. 근데 가서 보면 새벽 기도에 내가 강사로 갔는데 옹옹옹옹옹 이렇게 벌떼 기도를 하더라고. 너무 큰 소리 친 것도 아니에요. 다 같은 소리에서 같이 하니까요, 이 벌떼 옹옹옹한 소리가 좋잖아요. 기도도 막 나 혼자 하거나 안 하거나 그것보다는 같은 템포를 맞춰서 같이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야, 기도 소리가 꼭 찬양하는 소리 같아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보이더라.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가득 찰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 소리가 끊겨지면 그때부터 힘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기도가 회복되어서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십시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희생이 회복되는 교회, 원하는 것은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를 원하셔서, 또 하나는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게 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운 애언은 성전의 파괴에 대한 애언인데 이보다 더 듣기 싫은 애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야,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 네가 사흘 만에 세워? 근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적인 그런 성전이 아니었어.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망치와 못으로 집 짓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세워진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런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됐더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무서워서 피했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나가서 담대히 복음 전하면서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핍박하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구부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그리스도인 칭호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만 모여서 여기 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받은 은혜를 갖고 각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은총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요즘 안타까운 우리 교육자들이 화요일날과 목요일날 전도하는데 별로 많이 안 나와. 좀 다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작은 풀벌레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사자가 누구 소리가 더 큰가 한번 볼까? 우엉! 소리를 한번 저질렀어요. 풀벌레가 그래 나랑 해보자. 그렇게 이제 풀벌레랑 같이 사자고 풀벌레가 이제 누구 소리가 멀리까지 가니 큰지를 내기를 했어요. 사자 우엉! 풀벌레 삐리삐리삐리삐리 조그맣게 들려요. 누구 소리가 더 멀리 간 것까지 이렇게 보기 위해서 골짜기 하나를 지나 생쥐에게 물었습니다. 야, 사자 울음소리 들었니? 들은 것 같아. 풀벌레 소리는 풀벌레에서 들었어. 그래? 그리고 골짜기 한 번 더 지나가니까 마치 다람쥐가 있었어요. 너 사자 소리 들리디? 들은 것도 같고 안 들린 것도 같고. 풀벌레 소리 들으니? 풀벌레 소리 들었어. 그래서 거기 안을 더 넘어갔더니 토끼가 있었어요. 야, 너 사자 소리 들었니? 안 들었어. 풀벌레 소리는 풀벌레 소리 잘 들었어. 뭘 말하고 있냐면 사자는 혼자서 큰 소리 내다 보니까 언덕 하나는 넘었지만 두 개 언덕은 넘지 못했어요. 근데 풀벌레들은 작지만은 거기에 넘어 계속 풀벌레가 있다 보니까 이 풀벌레가 소리 낼 때 저쪽 바다가 삐리삐리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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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전체를 다 울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 삐릿삐릿 하듯이 예수의 복음 전하게 될 때 이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지. 목회자만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해서는 전도가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하고 더 나가서 성교한 교회를 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우리 교회만 머물러 버리다 보니까 이 큰 성경을 주었는데 전도도 못하고 성교도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머물러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수요일날 나오는 엘리트 중에 최고 엘리트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새벽 기도는 자고 나서 잠 없는 분은 누구나 나올 수 있어. 근데 수요일 날은 새벽 나와야지 삶의 현장 끝에 지치고 고난 분들이 여기 나온다고 보통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나는 수요 찬양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감사한 거예요. 찬양대 모든 찬양대 가운데 이 찬양대가 제일 잘하고 복받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여기서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 또 집에서 다 애들 보다가도 나가신 분, 이분들이 나와서 희생하면서 하는 배에서 찬양 드린 거거든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능력은 어디 있냐면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수요찬양대 지휘자님 오디션 받아보면 다 합격할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잘 못해도 같이 더불어 하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봉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하고 잘났다고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힘이 없어도요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병도 고침받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교회가 차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만이 특성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번 그 총회할 때 영락교 앞에 그 우레옥이라고 하는 평양냉면집이 있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레옥 하면 알아주잖아요. 을지로 있는데 가서 먹으니까 평양냉면은 맛이 없어요. 나는 함흥냉면이 더 맛있더라고. 근데 평양냉면 거기를 먹어본 사람들은 다 같이 우레옥에 가서 맛볼 수 있는 맛이 거기만 있다는 거예요. 연미선 목사가 나한테
평양냉면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 저희 신호아파트가 평양냉면이었는데 누가 우리 교인이 그때 우리 교회 부목사 있을 때 가서 평양냉면 먹었대요. 뭐 이런 맛? 그런데 또 누가 평양냉면을 가더래. 2번 먹고 3번 먹었더니 그 맛이 아니면 못하겠대. 맛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대해서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우리 교회 특성일까? 최현정 목사님, 우리 교회 특성이 뭘까요? 그렇게 웃는 거야. 물이 빠져보는 거야. 우리 교회의 특징은 친절이에요. 늘 어서 오세요. 안내위원들 잘하잖아요. 사가지원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갖는 특징 가운데 항상 웃고 밝으면서 131 갔더니 참 편하더라. 밝더라. 우리 교회 오신 새가족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음악을 전공했는데 피아노를 전공했다가 음악 선생님 하시고 나이가 늦게 들어서 사모님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은 사망의 위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아들들 셋을 키웠는데 아들들이 다 잘 됐어요. 저한테 이제 사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왔는데 우리 교회 특징을 이야기하더라. 일삼명숙에 갔더니 너무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계속 퍼져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말하는 칭찬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교회란 말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계속 퍼뜨려야 돼. 풀벌처럼 계속 퍼뜨려야지 그것이 소문나게 되는 거지. 목사만 축하하고 복음 전하라고요, 교육자만 하게 되고 여러분 그냥 관객처럼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이단이 반치게 되고 사이비가 틈타게 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채찍질 해가지고 다 쫓아내듯이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희생이 있는 교회, 애비에 모이게 힘쓰는 교회. 2번째는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 3번째는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